신뢰 관계를 만들라.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아내 문제와 관련된 규례. 한 남편이 아내의 전도로 난생 처음 교회에 나오면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출석했다. 점차 믿음이 깊어지면서 자기 죄를 감출 수 없어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고백했다. 그 고백을 받고 아내가 목회자를 찾아 상담을 했다. 목회자도 난처했다. 용서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용서하라고 하면 그녀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그냥 말했다. 집사님, 답을 알지 않습니까?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결국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다. 저도 기도할 테니 집사님도 기도해 보세요. 아내가 기도하면서 신기하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 용서했고 사후 처리도 깔끔하게 했다. 그 후 부부 관계가 더 좋아졌다. 남편은 미안해서 아내에게 더 잘했고 아내도 남편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 문제는 남편이 자녀에게 죄인처럼 볼낯이 없어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녀가 일어나기 전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갔다가 자녀가 잠든 후 밤늦게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았다. 부부 문제에 대한 최대 해결책은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에 있다. 부부간의 아픔은 자녀에게도 여파가 미친다. 가인의 동생 살해에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부부의 책임도 있다. 교육학에서는 문제아보다 문제 부모를 더 문제로 본다. 가정 내의 상처 문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인물의 길이 열린다. 본문에는 아내 문제와 관련된 규례 중 당시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킨 두 가지 규례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어떤 규례인가? 1.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례. 당시에 가나안 7 족속은 모두 진멸했지만 그 외에 멀리 떨어진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자와 어린이는 포로로 사로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름다운 포로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 포로를 아내로 삼으려면 그녀를 남자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었다. 머리를 미는 것은 옛 이방인의 모습을 버리고 유대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식이다. 손톱을 깎는 것도 외적인 변화를 통해 이방인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을 상징한다. 그 후에 포로 의복을 벗고 남자 집에 살면서 자기 부모를 위해 한 달간 애곡한 후 합방했다. 포로 의복을 벗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의 신분 전환을 상징한다. 여인에게 부모를 위해 한 달간 애곡 기간을 준 것은 고향과 가족을 떠난 슬픔을 정돈하고 자기 앞날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남편 될 자의 사랑과 진실을 알아보는 기간으로도 삼았다. 그렇게 결혼한 후 남편이 그녀를 기뻐하지 않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그녀를 욕보였기에 마음대로 가게 하고 종처럼 돈을 받고 팔지 말라고 했다. 처음에 외모에 끌려 아내로 삼았지만 내면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잠시라도 자기 아내로 삼았고
이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준 상태이기에 노예처럼 취급해 팔지 말고 자유롭게 놔주라고 했다. 이별의 순간에 사람됨을 보이라는 뜻이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때 가져야 할 마음은 한때 좋아했었던 상대의 마음을 최대한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계산적인 마음은 만날 때도 없어야 하지만 헤어질 때도 없어야 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노림수가 없게 하라. 노림수 없이 인간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는 인간관계가 끊어질 때 증명된다. 이별할 때 계산과 집착이 없어야 새로운 더 좋은 만남이 주어진다. 2. 미움받는 아내의 자녀 규례. 본 규례는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일부 일처제지만 당대 사회 형편상 어쩔 수 없이 허용된 일부 다처제 상황에서 생기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규례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가 있었다. 두 아내 모두 아들을 낳았는데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일 때도 많았다. 남편은 사랑받는 아내의 자녀를 장자로 삼고 싶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두 몫의 소유를 주라고 했다. 그 장자가 자기 기력의 시작으로서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가끔 장자권이 후천적인 이유로 남에게 넘어가기도 했다. 에서처럼 장자권을 양도하거나 르우벤처럼 부도덕한 행실로 장자권을 상실하는 경우다. 그러나 아버지의 감정적인 편애로 장자권을 다른 아들에게 돌리지는 못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장자가 가진 두 몫의 상속물은 장자가 죽어도 장자의 후손에게 돌아가게 했고 살아있는 형제 중 최연장자에게 돌아가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장자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리를 사람의 호불호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아내 문제와 관련된 규례의 핵심 사상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신뢰 관계를 만들라.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해심과 배려 부족 때문에 힘들어진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배우자를 배려하려고 하라. 부부 관계는 인정의 관계가 아닌 신뢰의 관계로 펼쳐져야 한다. 언약 관계란 인정받음과 상관없이 지탱되는 관계다. 왜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셨다고 굳게 믿으면 기본적인 신뢰감이 풍성한 캐릭터가 된다. 그러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집착하지 않게 되면서 편협하고 예민한 시각과 감정도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덜 인정받으면서 사소한 일로 마음의 상처도 쉽게 받을 수 있다. 인정받으려는 인간관계는 불안하고 위태하다. 성공 중독증이나 일 중독증도
그런 상황에서 생긴다. 남들이 그 정도면 됐다고 해도 만족하지 않고 과도한 일에 매달리고 특이한 상황을 연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하는 것이 큰 행복이다. 부부 관계의 최대 해결책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본적인 신뢰감이 넘치는 캐릭터가 되는 것에 있다. 기본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힘써 배우자를 배려하며 살라. 세상은 서로를 누르고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치열한 경쟁 사회로서 계급화와 서열화를 좋아한다. 각종 차별도 서열화의 산물이다.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영혼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가정 내에서 받는 배려와 관심과 공감이 중요하다. 가정 내의 일을 살림이라고 한다. 서로를 살려주는 살림살이에 탁월해야 한다. 살림살이의 기본은 사랑과 용서다. 가정은 생명을 낳고 키우고 풍성하게 하는 보금자리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살림살이에 탁월해진다. 생명을 키워내는 일은 쉽지 않다. 누군가의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 살림살이에 익숙해야 마음문도 잘 열고 인간관계를 잘 하게 된다. 아내의 동창 부부 모임에서 남편들은 서로 잘 대화하며 금방 친해지지 않지만 남편의 동창 부부 모임에서 아내들은 서로 잘 대화하며 금방 친해진다. 가정 내의 살림살이에 익숙할 때 공감 능력이 좋아진다는 암시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치유를 전해줄 살림살이에 능숙한 사람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능숙한 살림살이는 가정 내에서 서로 배려하는 삶을 통해 잘 배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배려하는 삶을 통해 신뢰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배려하는 삶을 통해 신뢰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서로 용서하고 배려함으로 남의 필요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남의 아픔도 잘 수용해서 복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라.